10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과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 흑암 결박인가? 오늘 이 제목대로 왜 이 흑암을 결박할 권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이 사실 그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능력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사실은요 현장은요 딱 장악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사탄은 12가지 문제로 이미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 6, 11에 빠져있죠. 나, 물질, 성공에 빠져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죠. 문화화 돼버려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무속 점수를 우상, 그게 다 문화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마귀에게 장악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되니까 마귀가 딱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니까. 우상 중에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 숭배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12가지 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사실은 나중심이거든요. 사단은 이 나중심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나중심이 된 사람은 사단이 딱 건드려버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전 강단에도 얘기 드렸지만, 나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배부르는 거, 이익, 이런 거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느 날 사단에게 얻어 걸린 것에 따라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문제가 와버리는 건데 가정 가문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 진탕 마시고 하여튼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막 이상한 진짜 이건 인간이 아니다 싶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제가 어떤 집은요 술 먹고 이제 완전히 집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깽판 부리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집도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가까운 가족 중에 이제 사실은 이 술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 받아갖고 이렇게 술 많이 드시면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이런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사단이 이렇게 딱 해서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려고 딱 이미 해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는 다 장악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아까 오전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가문의 흐름을 따라서 그게 대물림되고 있다니까요. 12가지 문제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놈의 나중심이 안 깨지는 겁니다. 요게 안 깨져나가니까 실제로는요 인간에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요 인간은 원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왜 말씀 중심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육체 안에다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 영혼 가진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뭘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 판단,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 영혼이 하나님이요 이런 것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켜가면서 에덴이란 하나님이 만들어준 최고의 즐거움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나 중심이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 것이다.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는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않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을 놔버렸죠. 말씀을 놓쳐버렸죠. 그 죄예요. 죄는 뭐냐? 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건데 인간이 이제 그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린 사건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했죠. 그래서 사람은 장악된 겁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우리가요 열심히 노력해갖고 행해갖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흑암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단 눈에 보여요? 결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나 중심에 빠져서 멸망받고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회복하도록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언약. 그래서 오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죄 없는 인간의 두 번째 대표를 보내사 그분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데 깨트리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들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대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겠대요. 하나님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이 은혜의 언약을 뭐만 하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언약대로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시구나. 이 사실을요 그냥 구약에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거 바라보고 피제사 드렸어요. 구약에는 뭡니까? 구약에서의 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피제사 제단을 쌓다. 이게 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언약 앞에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자세가 뭐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요 피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너 피제사 드렸지? 근데 피제사 드렸는데 너 부족한 게 있어 하고 요구하신 게 있어요. 사울왕이 피제사 드렸다니까요. 피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세에서 피제사 드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랍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 짐승의 기름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그것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요 이 부분 자꾸 놓치고 이 부분도 놓쳐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놓치고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꺾이는 최고의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고 인정해보세요. 사단이 잘 못 건드립니다.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제가 도구 중에 도구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 우리에게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딱 주셨고, 그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구약 신약 이 언약을, 구약 신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제대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뭘 하십니까? 지금도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열방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뭐예요?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래요.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천하 만민을 얘기합니까? 맞죠? 분명히 그리스도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언약을 왜 주셨냐? 너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 방향만 맞춰도 된다니까요. 잘 못해도,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은 능력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쓰시는 시간표에 따라 다르니까 세계복음화 내가 얼마만큼 하겠냐. 여러분이 살다가 한 명 제대로 전도자 세웠다. 그리고 여러분 죽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왠지 알아요? 바울 같은 사람 한 명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바울 세워놓고 바로 깨꼬닥 죽었다. 그래도 이 아나니아가 한 전도는요, 세계복음화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했다 못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단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죠. 저는요. 요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기 때문에 계속 고통당한 거예요. 전도 선교하라고 했는데 선교 안 하니까 아수르, 아람, 주변 나라에 계속 쳐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니까 블레셋 쳐들어와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안 말해주고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를 안 말해주니까 오히려 우상숭배하니까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을 결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인데 그러면 요거를 공통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은혜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을 꺾으려면요 복음의 말씀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시고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앞에 딱 덤벼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들 여러분 머릿속에서 쫙 누려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못 건드려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나오는 강단의 말씀 있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딱 필요한 말씀 딱 가지고 딱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단은요 말씀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싸우실 때 보면은 이 전체 우리 세계복음화의 또 전체 메시지 있잖아요. 전체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잡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 또 말씀 메시지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메시지는 방향성이라면 그 방향성에서 여러분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질 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와 싸우십니까? 사단과 싸울 때 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여기 본문 교재도 나오니까 그게 요 부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하고 싸우는 방법은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싸우면 되냐? 이렇게 싸우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처럼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사단은요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쪼개려고 왔는데 구원의 투구 쓰고 있어. 못 건드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의의 흉배 있다니까요. 의롭다는 그 증거 있어요. 근데 그 의의 흉배 없는 사람 가슴은 후배 판다니까요.
니 같은 게 구원받았어! 하고 찔러버린다니까요. 그거 제가 옛날에 그거 많이 당했잖아요. 니 같은 게 구원받았어! 너는 죄 많이 졌잖아! 하면서 찌르는데 찔릴 때마다 그래 나 같은 건 구원 못 받은 바보야! 그러면서 벽에다가 대가리 막 박아가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랬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그냥 막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시달렸어요. 왜냐? 복음 받고 나니까 더 내가 보이잖아. 내가 보이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거든. 또 오래된 율법의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저는 율법주의가 저한테 영적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 말씀 중심도 아니지. 그 말씀을 가지고 속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르니까.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더 붙잡고 은혜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후배 파는 거야.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구나. 사단이 날 건드리는 이유가 뭐였는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걸 내가 안 믿는 거야. 내 불신앙을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마귀야, 네가 나를 죄인이라 하지만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 하고 문제 올 때마다, 죄책감 올 때마다 그걸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읽고 누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을 저는요 계속 읽었는데 제 안에 죄책감, 사단이 공격하는 거 모두 사라지더라고요. 구원의 축복으로 행복해지고 감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이기는 법 간단합니다. 마귀 이기는 거 간단해요. 근데 안 쓰면 당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걸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걸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흐름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가문의 흐름, 가정의 흐름,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의 흐름으로 만들어 놔서 이것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으면 회귀 됩니다. 회귀 본능. 창세기 3장 요 문제 다시 돌아가요. 분명히 복음 알고 있는데도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이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와 정시 예배를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만들어 놓은 이 흐름과 시스템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온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24 무시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야, 네가 또 여전히 찾아왔구나. 내 생각을 파고드는구나. 내 많은 습관과 삶 속에서 네가 이렇게 역사했던 대로 역시 찾아오는구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안 온다니까요. 마귀가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온다. 그럼 계속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는데 이미 싸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런 마음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막 계속 싸운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계속 삶에서 계속 되면요 안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요 시스템이 없으면 당해요. 사단이 뭘 알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깊은 문제 알고 있다니까요. 깊은 상처 알고 있다니까요. 깊은 상처를 언약으로 바꿀 만한 깊은 기도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당해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그 시스템을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스템을 갖추고 난 사람은 내가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현장화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장이 왜 우리가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보면 오늘 이게 교재 읽어보시면서 교재 확인하면서 느끼실 건데 어떻게 돼 있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 이미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장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되세요? 강한 자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그럼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런 거예요. 흑암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단의 손에서 더 이상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을 뺏어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진짜 예수 안 믿고 꼬장꼬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강한 자에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그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언제까지? 흑암 꺾일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이 사람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이 머리도 완전히 깨트리시고 박살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다 무너지고 결박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완전히 꽁꽁 묶여 떠나가고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완전 예수 이름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명령도 하시고 떠나갈지어다고 명령도 하시고 그러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근데 여러분 무릎 꿇고 떠나갈 정도면요, 이 사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 시스템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혼자서 복음 드릴 수 있다, 혼자 24시 기도가 된다, 혼자 문제 왔는데 상처를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다, 요 정도 되면요 사단이 잘 못 건드립니다. 건드려도 그냥 깨작 건드려요. 결정적인 걸 못 후벼 파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 충만 못하도록 깨작 공격하는 것 외에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강한 자를 완전히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 모든 제자를 보낼 때 뭐예요? 귀신 내쫓는 권세, 병든 것과 귀신 내쫓는 권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는데 그 원하시는 자들이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 처음부터 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면 19장 1절 또 10장 1절 70인 제자에도 주셨어요. 다 주셨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왜 주셨냐면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 그래서 한 지역을 여러분 완전히 살리는 기도팀, 전도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특히요 흑암을 꺾는 이제 또 대표적인 거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특히 8절 이후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온 지역에 전달돼 갖고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믿더라도 아니에요, 듣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 보면요 앞에 부분은 나와요. 우리가 4장 이런 데 보면요 5장 이런 데 보잖아요. 특히 5장 이런 데 보면은 말씀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증거되거든요. 그때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만 갖다 놔도 귀신 떠나가고 막 병이 치유되고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현장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뭘 두려워한다? 복음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충만해지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고 선포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사단이 역사한다, 구원의 길 입으로 선포하시고 꺾으세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역사하는 흑암이요 구원의 길 계속 그릴 때요 떠나가요. 왜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우리가요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가 언약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현장의 흑암은요 벌벌 이미 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제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에 선포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 정리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정리되기 전에 지금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신천지나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흑암들이 가득해요. 저는 그거 꺾는 딱 문서 만들어서 많이 뽑아갖고 아예 인쇄 찍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도록 이제 해야 된다. 진짜 우리 해야 돼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잖아요. 지금 다 오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오해 풀도록 딱 해야 돼요. 일단 전도된다 안 된다 떠나서 그거부터 해야 돼요. 왜? 교회에 대한 오해, 이 신천지 때문에 지금 막 생겨난 많은 것들, 그 잘못된 부분들. 그 지금 약간 제가 보니까 흐름이 좀 이상하다니까요. 지금 신천지가 막 욕먹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며칠 사이 보세요.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이재명이 딱 얘기하면서, 정치가 얘기하면서 교회 막 예배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냐. 지금 기사 뜨는 거 보세요. 막. 그럼 이제 교회를 이제 타겟으로 이제 두 번째로 들어와요. 이미 이제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거랑 연결해갖고 지금 막 다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치가 바꿀 수 없어요. 정치가 못한다니까요. 어떤 것도 흑암은 못 꺾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 이후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교재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흑암을 결박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네, 하나님 자녀에게 이 흑암을 결박할 권을 줬다. 그 얘기는 왜 줬습니까? 현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하나님 자녀가 가서 이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 악령들, 이 사단과 악령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원받는 그때부터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다. 예수 영접하는 그날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대요. 더러운 귀신이. 맞죠? 사람들이 흑암에게 딱 잡혀있으니까 흑암에 잡혔어요. 잡히고 묶이고 눌렸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 사람을 오래된 그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서 특히 마귀가 좋아하는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게 상처거든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귀신 잘 들립니다. 마음 약하고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귀신 잘 들려요. 귀신에게 영향을 잘 받아요. 너무 착한 사람 잘 들려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나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데 복음 없잖아요. 복음 잘 안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너 나와 하고 발로 뻥 걷어차고 주인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귀신 들린다는 거거든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막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주인이 있는 자리 막 걷어차고 너 비켜 한 다음에 거기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귀신 들려갖고 갑자기 정신 톡 나가버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붙어버렸어요. 더러운 귀신이래요.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귀신 아닙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다 상대해봤는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있죠? 딱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명령해 보세요. 가끔가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지나가다가 만날 일 있으면 딱 해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라니까. 귀신 들린 지역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해보라니까요. 제가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속인 집 있으니까 무속인 집에다가 손 얹고요. 딱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무속인 집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니, 학교 다니면서 흑암 꺾고 오면서 흑암 꺾고 집에 갔다니까요. 거짓말 안 하고요. 그 전에 제가 흑암 결박 안 했을 때 거기 계속 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흑암 결박 안 하고 맨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흑암을 결박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고요. 거기 가갖고 뭐 했냐면 거기다가 간판에 손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했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몇 달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몇 달 만에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 앞에요, 음란한 술집이 있다. 음란한 술집도 귀신 충만해서 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물망초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딱 분홍색으로 이렇게 딱 해있고. 그래서 딱 그 앞에 지나가면서 거기는 손 안 댔어요. 그냥 안 대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음란한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거기 꽃집으로 바뀌더라니까요. 몇 달 안 돼서. 우연이겠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그 제가 제자들한테 알려줬죠. 제자들한테 알려줘서 집 앞에 무속인이 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그 집 앞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을 꺾어봐라. 무속인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시라니까. 무속인 집에 있는 사람은 해보세요. 당장 알게 돼요. 귀신 들렸잖아요. 눈 막 귀신 들려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딱 만나갖고 여러분이 해보라니까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박람회, 여의도에 결혼박람회 간다고 가고 있는데 지하철 딱 탔어요. 딱 탔더니 어떤 고등학교밖에 안 돼 보이는 애가 지하철 딱 타는데 이렇게 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뛰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귀신 들렸거든요. 그 완전히 특히 박수 무당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푸닥거리 할 때 보세요. 이렇게 막 뛴다니까요. 막 뛰고 있길래 저도 그렇게 뛰는 애들은 몇몇 못 봤는데 무속인들 많이 안 만났으니까 주로 이제 대학 캠프 때 이제 막 가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완전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거리 하길래 딱 갔죠. 그 앞에 딱 가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예수이름 명언원이 가만히 있어. 딱 멈춰요. 갑자기 그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아이하고. 왜? 볼 수밖에 없지. 신경 쓰여 죽겠는데 막 뛰고 있으니까 저를 딱 일제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이름 명언 이쪽 와라 하고 이쪽으로 딱 데려놓은 다음에 그때 하면서 얘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귀신 들리면 복음 못 들어요. 왜냐면 인격이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친구 때문에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지하철에 탄 사람들 들으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기도까지 딱 해주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딱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딱 보더라니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바로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흑암에게 잡히고 묶이고 눌린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 많으세요. 마귀에게 눌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점치고 있잖아요. 점쳐갖고 이제는 자기 인생도 점 못 치는 사람 주제에 남의 인생 점쳐준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또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들 있잖아요. 사단이요 자꾸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줘요. 미움의 생각 줘요. 그래서 막 남 죽이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매여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포로 흑곡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노예에서 풀려났거든. 그리스도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요 요 옛날의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우리가 오전 강단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뭐냐면 나 중심으로 네가 설치지 마라 그 말이지. 이런 흑암의 역사를 봤다. 그럼 그건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언약 잡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육신적으로 창세기 3장에 내가 빨빨거려서 살아있는 그거를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이 흑암의 권세가 쌓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흑암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틀린 방법으로는 결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방법 뭡니까? 아,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소금, 부적, 달마도, 십자가 목걸이, 성경책 뭐 이것만 합니까? 어떤 집에 가면 호랑이 그림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은 막 영화마다 막 그런 식품 막 그림들 막 있잖아요, 막. 그거 왜 갖다 놓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꿈 많이 꾸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악몽 많이 꾸고요. 가위누림 많이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주로 갖다가 딱 걸어놔요. 왜? 그런 거 걸어놓으면 잘 안 온다고 누군가에 들어서 딱 갖다가 비싼 돈 들여갖고 100만원, 200만원 사갖고 걸어놓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적에 이제 막아준다는 거예요. 영험한 신이 막아준다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들어와 있는. 근데 이게 틀린 방법이에요. 오히려 더 악한 귀신, 더 악한 영이 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는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건데 왜 주셨어요? 사용하러 주신 거예요. 권세는 사용 안 하면 안 나타나요. 파워는 내게 갖고 있는 힘이잖아요. 권세는요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하고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권리를 안 쓰면 암행어사는 거지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암행이니까 숨어서 다니니까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지만 그 암행어사가 자기의 권세를 쓰지 않으면 그럼 가끔가다 암행어사 중에 뭐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은 사람도 많대잖아요. 암행어사 하다가 왜? 자기 권세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암행어사다라는 걸 발각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 조심히 신분을 숨겨가면서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권세가 나타났을 때는 왕의 권세를 사용해버린다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죠? 우리는요, 이게 조금 이 권세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사단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졸리게도 만들고, 딴 생각 들어오게 만들고, 들어온다니까요? 훅훅 들어와요. 제가요, 어떨 때 딱 보면, 예배 시간에 딱 보면 성도님들 얼굴 딱 보고요,
저 스스로 딱 예배할 때 보면은 난 분명히 찬양하고 있어. 근데요, 막 생각이요, 머릿속 이렇게 확 지나간다는 거 막 느낄 때 있어요. 그런 때 약간, 아, 사단이 좀 공격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 하는, 아니면 중요한 때요, 사단이 막 발악을 하는 날도 있어요. 그거 많이 느껴요. 그러면 그날에 영락없이요, 제가, 아, 이 메시지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졸고 있어. 희한하더라니까. 제가요, 보면서요, 진짜 막 닭살 돋을 때가 많아요. 이 메시지 저분을 놓고 해야지 하고 준비할 때부터 기도했던 분인데 막 졸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이제 좀 약간 특히 어떤 분이 좀 메시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딱 기도할 때는요, 그분 놓고도 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흑암이 역사하는 거 많이 느껴서. 여러분 예배 때요, 진짜 권세 사용하세요. 보세요, 세 가지 있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직접요, 이 귀신, 악한 영들 쫓아낼 수 있는 뭘 줬다?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사용하면 돼요. 쓰시면 돼요. 어떻게 잘 쓰냐? 이제 이거 싸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흑암을 결박할 수 있을까? 앞에 제가 얘기한 내용들 많이 참고하시고. 자, 우리에게 누구 이름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말씀만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냐? 제가 이번에요, 이제 신정 지사님 우리 박사모가 사역을 하는데, 신정 지사님 이제 박세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페인어를 쓰는 어떤 분이 연결이 됐는데, 그 집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막 눌려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스페인 통역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딱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거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하는데 통역을 하기도 전에 그 귀신에게 영향받는 그 사람이 완전 난리가 나더래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 벌벌벌벌 떨고 난리 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역도 안 했는데 영으로 이미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이요, 이미 걔네들은 언어랑 우리의 언어에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모든 나라 말 다 알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한국말로 했는데 스페니시어 통역 안 하고 한국말인지 모르잖아요. 귀신은 알아듣는 거야. 귀신 들려있으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귀신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선포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듣자마자요, 꼼짝도 못하는 이름. 사단이 듣자마자 벌벌 기는 이름. 그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당장에 여러분하고 제가 그 이름의 가치를 알면요, 떨 게 없어요. 야,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냥 고백만 하는데 이미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주인 고백하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대요. 반석같이 된대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도망간대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그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만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사단은 여러분 벌벌 떨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진짜 누리시고 사용하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었다.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의 말씀, 그리고 말씀 충만해지면 되죠.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히약벳 야고보서 4장 7절 374페이지 이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옛날 성경엔 순복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해라. 복종할지어다가 더 강하죠.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 뭐예요? 네 생각 전혀 하지 마라. 나 중심 전혀 들어가지 마라.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단에게, 흑암에게 얻어 걸리는 겁니다. 내 상처 많다. 나 상처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 더 많다는 얘기죠. 그게 사단에게 얻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빨리 사명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강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언약으로 바꿔버리시면 마귀 못 건드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절대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사단이 못 건드리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제가 절대 언약으로 바꾸기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교회 많은 이 상황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막 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생각 갖다 줄 때마다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막 괴롭고, 막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막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 그 상처를요, 언약 안에서 딱 끝내버리고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이게 뭐예요? 절대 언약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피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보면, 쟤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래야 돼요. 쟤 언약 잡고 자꾸 언약 전달해. 우와, 좀 도망다니자. 이렇게 될 만큼.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자세를 좀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완전 뭐합니까? 말씀 중심이잖아요. 중심 자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야,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라. 근데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야, 뛰어내려라. 천사들 네 발 떠받쳐 줄 거니까. 예,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자꾸. 내게 절하고 나를 경배해라.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사단이 결국 그걸 쓰거든요. 나를 숭배하면 내가 세상 거 다 주고 너 성공하게 해줄게. 그래,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불신자가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를 숭배하는데 마귀가 잘 되게 하거든. 잠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거든요. 근데요,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몰라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딱 뭘 보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요, 직접 명령하신다니까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완전 꺾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그 병 걸린 거, 말씀으로 귀신 들린 거 쫓아내셨대요. 말씀 중심.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이것도 찾아봐야지. 요한계시록. 이 사단을 꺾는데 12장 9절, 10절, 12절인데 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겨서 밤낮 없이 참소하고 고소하죠. 우리를 서로 간에 막 미간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서로 막 있는 거 막 옛날에 상처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갖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여러분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옛날에 있던 문제 끄집어내요. 옛날에 있던 상처 끄집어내요. 옛날부터 있던 거 끄집어내서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부터 그랬잖아.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단 짓거리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언약, 증언의 말씀, 요걸로 그를 이겼대요. 사단을 이겼대요. 악한 영들을 이겼대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항상 언약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잡고 있으면 이겨요. 자, 요걸 종합해서 요 예수 이름과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째,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그냥 구원의 길 그리지 마시고 그걸 선포하세요.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와 있던 오래된 흑암, 이 구원의 길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언제 나옵니까? 귀신이 나온 타이밍이 언제예요?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할 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집안, 아버지, 어머니, 동생, 가족, 남편, 아내, 누가, 자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예배 못 드리도록 사단이 잡았잖아요. 이미 하나님 모르도록 완전히 마귀가 잡았잖아요. 강한 자가 결박이 안 되는데 돌아오겠습니까? 못 돌아오지. 불신자 돌아오겠습니까? 못 돌아오지. 못 돌아온다니까요. 그들을요 사단이 놔야 돼요.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놔야 돼요. 그럼 언제 놉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없어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 볼 때요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전도가 쉽게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자기 주변에 누가 기도하고 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누가 나를 이렇게 늘 이렇게 품어주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 진짜 잘 믿고요. 어떻게 보면 금방 딱 믿더라니까요. 복음 정확하게 딱 선포해 주니까. 근데 이게 강한 자가 결박된 사람이에요. 근데요 막 딱 얘기해줘도요 막 잘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잡혀있는 거지. 여러분 강한 자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인데, 구원의 길을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묶이고 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딱 꺾을 때 정확하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흑암 결박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항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 흑암 결박을 진짜 사실적으로 사실화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여러분 흑암은요 결박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요 이번 올해 원단에서 나온 것처럼 사단일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뭐 하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화된다는 건 요 20절에 사단이 우리 말 앞에 무릎 꿇지만 19절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악한 데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사단이 여러분이요 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그 습성 거기에는 미련해지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내 것으로 삼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복음을 자꾸 선포하고 정체성 누리고 요게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단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간단한 할 일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을 버리고 계속해서 이런 기도하는 시스템, 복음 누리는 시스템을 빨리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누리시면서 현장에서는 요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 알아듣는 사람 찾아서 이 사람에게 이 시스템, 개인화 시스템을 심어주면, 복음화 시스템을 심어주면 이 사람이 또 뭐예요? 자기 주변에 흑암에게 잡힌 사람들을 발견하잖아요. 우리 가문의 가정에 내 주변 친구들 중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복음 몰라서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 뒤에 흑암을 꺾고 있으면서 한 명 한 명 사단에게서 잡힌 자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 지역, 업, 모든 현장 속에 지금 사실화되는 이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 아시고 오늘도 언약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하오니 우리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갱신되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흑암을 결박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어느 곳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정체성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